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일주일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이 12장에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활동과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곳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다 똑같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특별한 날짜를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유다의 배반과 이 사건을 극렬하게 대조하고 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마가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고 요한은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이 기록된 거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도 몇십 년 후의 일이거든요. 결국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신이 특별히 감동받은 부분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지요. 자,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을 근거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자, 베다니는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그 요단강 하류가 나오는데 그 요단강 하류를 건너가면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종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고요. 금요일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전주 토요일에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다니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였지요. 본문의 사건은요,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여기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그 베다니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은요,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똑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고요.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에 의하면 마르다는 주로 부엌일에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의 먹을 것을 준비하는 편이었고, 또 자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서 말씀 듣는 편을 주로 택했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를 좀 불러서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던 마리아는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맞으러 급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몬의 집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아무래도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을 거고요. 성경에도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비쌌고, 또 여인들이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기도 했었다고 그러고, 집에 따로 보관하기도 했고,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대략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 1년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연봉으로 보통 알려진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린다는 것은요, 분명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졌던 사랑이 특별한 마음이었던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존경심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부어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이렇게 칭찬하죠. 마가복음에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 다 담겼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했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였는가. 본인은 그 정도 의미를 담지 않았겠지만 이미 그 예수님은 그 의미를 깊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4절입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그가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웠던 그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의 행위를 매우 책망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면서 그 돈을 종종 훔쳐온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살면서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친 적이 있었던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마리아가 이제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간 남자의 발시중을 드는 일, 그런 경우는 대개 집안에서 가장 낮은 급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헌신의 대상인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임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머리를 풀었다라는 거죠. 이 도둑 유다는 낭비 아니면 그 돈이 그 300데나리온으로 돈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쓰여지도록 헌금되어졌다면 본인이 조금 더 돈을 훔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니까 그런데 관심이 더 가 있었겠지만요.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더 깊게 또 멀리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칭찬한 내용인 거죠.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요한복음에는 그 메시아성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거의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좀 숨겨 오셨는데 이제 한 주 남았다 그랬죠. 6월절 시작하는 것이 한 주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떼를 크게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여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왔는데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겠죠. 왜냐면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괜히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의 인기가 더 커질 것이고 또 유대 지도자들의 입지와 위치는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개의 아이러니가 좀 보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최고의 경의를 표한 행위.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합니까? 마리아가 하는 발에 이렇게 기름을 향유를 부은 일. 그러나 이런 행위가 악한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럴듯한 말로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려냈고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당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로 취급받았다라는 거죠. 정말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결정들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나사로와 같은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고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같은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거룩하게 포장된
위선에 의해서 억압되고 핍박을 받곤 하죠. 순전하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핍박받고 억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포장된 위선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야 되죠. 갈라디아서 보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올 때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행위를 하면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선한 행위가 진리 안에서 행해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입각한 선이라면 핍박을 받아도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정말 아름다운 행위였지만 가룟 유다의 그 말 한마디와 비교해 보면 또 이 여인의 행위가 참 상대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처럼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회 안에서 또 이런 기독교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행위가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폄훼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더 단단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을 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